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요. 오늘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특별한 결혼식인데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한 가정이 탄생했는데 국제 결혼입니다. 신부의 키가 예사롭지 않죠. 예. 저희 교회 우리 박경재 지사님도 키가 크신데 저기 박경재 지사님보다 아들이 더 크고 아들만큼 신부가 키가 큽니다. 국제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박경재 지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좀 축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적 가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독일 땅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런 한 가정이 탄생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꿈미 아이들 그리고 마드론나 드리머 우리 다음 세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죠? 나중에 소중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란 뭘까? 가족, 집가의 무리 족자에서 집을 이루고 사는 혈연 공동체, 한 핏줄이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식구라는 표현도 있죠. 먹을 식의 입구자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솥밥 먹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는 이 가족 식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좀 어려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이 뭘까? 늘 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말끔하게 갖추어서 멋진 모습만 보고 서로에게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헝클어진 모습, 덥수룩한 수염, 머리는 붕 떠 있어도 눈곱 낀 눈, 화장 안 한 눈썹, 반바지에 편안한 추리닝,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참 사랑스러운 존재가 가족이죠. 그렇죠, 정재윤 이사님. 어떤 모습을 봐도 유한나 이사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 화장실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는 곳인데 거기도 늘 같이 사용해요. 어떻게 보면 볼 모습 못 볼 모습 다 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 딱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옆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실 텐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화목이 깨어질까? 여러분, 어떤 경험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경험이 많습니까? 깨어지는 화목을 경험한 것이 더 많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물어보고 싶은데 잘못 물어봤다가는 좀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많이 화목하지 못하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실제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목이 깨지지 않았을 텐데, 돈이 많아서 충분해서 화목이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화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에서 화목을 깨뜨리는 이유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가 가족을 싸늘하게 만드는 말이 있죠. 주로 어떤 말들이 가정을 싸늘하게 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툭 내던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이 그냥 여과 없이 입에서 툭 나갔을 때 그 말이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의 비수에,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는 비수가 되고, 그래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추석 연휴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듣기 싫은 말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추석 연휴에 절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좀 더 심한 말은 누구누구는 취업했다더라, 좋은 직장 다닌다더라, 연봉이 얼마라더라. 두 번째, 살 좀 쪘네. 이걸 조금 유화시켜서 하는 말, 보기 좋다, 넉넉하네, 뭐 이런 말씀, 포동포동, 이런 안 좋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언제 해? 만난 사람 있어? 당사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번째,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다섯 번째, 눈 좀 낮추는 건 어때? 어떻게 보면 다 걱정해서 관심해 하는 말 같지만 우리 청년이나 신혼 부부들이 부담으로 여기시는 말들이래요. 반대로, 자, 추석 연휴에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이 듣고 싶을까요? 자, 이건 맞추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용돈 쏜다. 목사님이 주는 추석 용돈. 실제로 제가 현찰을 넣었습니다. 자, 7가지가 있는데 추석 때 정말 듣고 싶은 말 뭔지 맞춰보세요. 7가지 중에 2가지만 제가 먼저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듣고 싶대요. 자녀들이 요즘 많이 힘들지? 고생 많았어. 이건 아이들만의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진심의 위로, 지친 마음에 힘을 줍니다. 두 번째, 연휴엔 푹 쉬어. 아무 걱정 말고. 일이 아니라 쉼이 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하죠. 자, 5가지가 남았습니다. 혹시 나는 이번 명절에 이 말을 꼭 듣고 싶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답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사랑 담은 교회. 참 듣고, 이근준 목사가 듣고 싶은 말인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방금 나온 답이죠. 네, 고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네. 살 빠졌네. 살 빠졌네. 거의 비슷한데, 예. 그게 어떻단 말이에요? 예? 많이 키가 크고 살은 더 빠졌네. 그래. 키는 크고 살은 빠졌다. 합해서 더 멋져졌네. 이런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맞다고 해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 답으로 갈수록 예뻐진다. 너 더 멋져졌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4개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이쪽, 뒤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어. 야, 잠깐만. 이것도 맞는 것을 해드릴게요. 자, 7번째 보면, 자, 용돈 받아가라. 맛있는 거 사 먹고. 자, 뭔가 나의 필요를 생각해주고 채워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참 좋아한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아직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자,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네, 사랑해. 야, 정답에는 안 보이네. 너무. 근데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왜 없을까요? 그죠? 사랑이 참 좋은 표현인데. 예, 제가 가진 정답에는 없네요. 또 있습니까? 네, 잘 될 거야. 야, 이것도 맞다고 해드려야 되겠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3번째,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박수 한번 주세요. 2개가 남았는데요. 네. 자,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개가 더 남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너 보니까 힘이 난다. 그냥 뭘 잘해서 힘이 난다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건강 잘 챙겨.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아.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방금 맞추신 분들 선물을 어디 계십니까? 조문선 이사님 좀 나눠주십시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 한 분하고 저기 한 분하고 여기 주김미란 이사님 3분. 자, 추석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용돈도 주시더라. 액수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액수 기대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추석 명절 때 가장 좋은 말들만, 듣고 싶은 말들만 서로 많이 해줘서 정말 더 화목한 추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노란색 평안을 주고 싶대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염려가 아니고 평안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샬롬이란 단어인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의 인사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샬롬. 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성경적인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문제없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 평안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회복. 어떤 회복? 원상태로 돌아가는 회복. 어떤 게 원상태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원상태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 그게 하나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또한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겨주며 사랑하는 상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상태. 또 자연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껴주는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상태가 현재는 아니라는 말이죠. 무언가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란 말이죠. 무언가 깨졌단 말이죠. 무언가 무너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샬롬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 하시면서 찾아오세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평안은 그냥 문제없는 상태, 그냥 조용 이렇게 평안이 아니고 원상태, 내가 너를 창조한 상태로 돌아갈 때 누리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천사가 찾아와요. 누구에게 찾아오냐?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육체적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마리아에게 찾아올 때 첫인사가 이 샬롬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마리아에게 샬롬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리아는 샬롬할 수 없는 상태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현실이길래 평안하기 힘들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마리아가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고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런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외부적인 힘든 시대였어요. 침략을 당해서. 또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되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 여러분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가 있습니다. 과.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400년이 있어요. 400년. 이 400년 동안에 영적인 침묵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실제로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것 같아요. 보세요. 상황은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400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이 지배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겨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왕, 그리고 그 지배하에서 또 한 번 통치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 다음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려나.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라오스가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우리를 침략할, 별로 거기에 감각이 없어. 이스라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은 강대 국가들이 와서 이 땅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4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무 타락했어요.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도 내가 할 수 있고 제사장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 성전도 돈 때문에 거기서 돈벌이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다른 것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게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어요. 한쪽은 바리새파, 한쪽에는 사두개파,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신앙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으로 차이가 있었던 두 파가 대립된, 대조된 그런 시대였어요. SNF파, 열심당 전부 다 분열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마리아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사랑한 남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 준비해보니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죠. 결혼 준비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시대가 정신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를 좀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목사님들이 다 타락한 거야. 그런 시대였어요.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샬롬, 내가 어디에서 샬롬을 얻습니까? 나는 샬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반박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 샬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샬롬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현실도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평안하라고 평안됩니까? 당장 내 현실에 대한 고민이 이번 추석 명절만 돼도 아유 그 사람 만나면 또 막 머리가 아픈데 돈 문제 또 이야기할 거고 뭐 이야기할 거고 정치 이야기할 거고 뭐 이러면 머리가 아픈데 벌써 제사 아이고 머리가 여러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머리부터 아픈데 뭔 놈의 평안. 당장 우리 현실 생각하면 평안, 샬롬 너무 거리 먼 평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샬롬, 아니 나는 이런 현실과 상황을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그 평안을 약속하며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 28절과 3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비록 상황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릴 때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무섭죠.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릴 때. 그때 아빠 화장실 같이 가요. 좀 냄새가 와요. 그래도 거기 있으래. 왜요? 왜 있어야 됩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아빠가 문 밖에 있으면 은석이 다이가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폰 보든지 팩 보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아빠 있지? 아빠 거기 있는 거 맞지? 걱정 말고 하던 일 계속해. 아빠 계속 확인을 해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빠 거기 있죠? 아빠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때 이게 믿어지면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싹 밀려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기가 잠잘 때도, 애들 잠잘 때도, 혼자 잠들기 힘들 때 부모가 옆에서 채워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샬롬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화면 띄워주실래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난 널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오셨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것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지금도 2025년도 버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겠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과거에 무려 한 70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걸 말해주려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과거의 약속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처녀입니다. 27절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마리아예요.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구약 약 700년 전에 이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 바로 이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 죄가 없는데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하기 원하세요. 해결해야 되겠죠. 죄 문제. 그 죄 문제는 죄 없는 어떤 누군가가 죄 있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에만 죄가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냥 없는 걸로 통치자, 무죄, 그거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반드시 벌이 따르는 게 정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는 게 정의죠. 죄에 대한 벌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사람 찔러 죽이고 빼앗아도 무죄,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어휴 착한 나라네, 그럴까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너도 나도 찔러 죽이고 빼앗을 텐데. 그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벌이 있는 나라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안 짓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이게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 그 죄에 대한 벌을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평안이 없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참 평안이 없는지 성경은 이 원인을 죄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범죄한 현장,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신기한 게 10절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빨가벗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서로도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두려움이 시작됐을까? 왜 갑자기 숨을까? 왜 갑자기 회피할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거든요. 그 죄라는 게 시작되니까 두려워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샬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렵고 숨는 거예요. 숨어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겉으로 티를 안 낼지라도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사람인지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눈을 뜨지 지옥에서 눈을 뜰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산다면 겉으로는 돈도 많고 즉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안정권을 이루고 살아도 자식들 잘 자라나도 여러분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가 외로움이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참 평안이 필요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난 너와 함께하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 없는 나라에서 너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또 사랑하며 그 나라를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회복, 그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이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2025년 전, 정확하게 2025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BC와 AD를 가르며 역사 세계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을 회복하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증거할 순서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평안 샬롬을 누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 빼고가 아니라 모든 좋은 곳에서 하나님 빼고 우리가 누리. 하나님 없어 이게 평안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다 가지고 하나님 빼고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있다면
어떤 가난과 어떤 연약함과 부족이 있어도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뭔지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때 응답을 받습니다. 난 너와 함께 했어. 그러면서 과거에 너와 함께 했던 증거인 발자국을 보여주는데, 해변가에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 2명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물어봅니다. 주님, 왜 여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죠? 왜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이때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거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는 내 등에 엎였었지. 네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난 널 등에 업고 너를 붙들고 걸어갔단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죄 문제만 해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며 말씀을 보내시며 샬롬, 네 삶에, 네 가정에 이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다른 어떤 평안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다, 그 하나님 안에 발견된 참 평안 누리며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올려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니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마음의 손을 이렇게 얹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붙드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여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샬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여 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나아가서 내가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친인척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평안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가정이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염려, 죄, 모든 그 뿌리가 아버지 해결되는 놀라운 이 명절의 기간들이 되도록 주여 예배 가운데, 명절의 가정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 평안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번 명절 연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아버지여,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모든 땅끝의 모든 민족에도 참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안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현실을 아시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와 허무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어디에도 참 평안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하는 가정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친인척 가운데 이 참 평안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참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 가운데 먼 길 이동하는 가운데도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참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원상태로 조금이라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샬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